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우리는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사회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요.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마음껏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사회에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가치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회는 그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유로운 국가로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런 사회에 산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와 더불어서 교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어떨까? 교회도 다양성이 보장된 곳일까? 맞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다양성이 더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다양한 교회의 형태들,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지요. 교회의 다양성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교회는 개교회 중심, 즉 각 지역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어떤 흐름입니다. 각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최선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각 지역 교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나갈지에 대해서 많은 기도와 또 성도님들의 헌신이 모아져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 지역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에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생각해 보는 시각인 것이죠. 각 지역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지역 교회를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전체 교회를 서로 네트워크 하듯이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그 연결의 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각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신앙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와 교회 사이에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교회와 교회가 각 지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 교회와 교회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서로 영적인 교류를 형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두 교회 사이에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또 한쪽에서는 사마리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서로 영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매우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영적인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공통의 신앙 가치,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신앙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신앙 가치.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서로 영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었던 그 힘, 그 신앙의 힘이 뭐였느냐? 첫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두 사도를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명의 사도를 신생한 새로 생긴 사마리아 교회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교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 사이에 신앙적인 교류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 그냥 그랬구나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 당시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본문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다니, 이거 자체가 신선한 충격으로 와 닿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교회 사이에 어떤 영적인 배경보다는 그 둘 사이에 있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역사적인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들과 어떤 교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쳐갈 것 같으면 긴 시간을 우회하고 우회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동네를 경유해서 지나갈 정도로 그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거기에는 사도들이 두 명의 사도를 사마리아 교회에 보냈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둘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교류할 수가 없는데,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서로 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손을 잡았고 두 명의 사도를 사마리아 교회에 보낼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를 예루살렘 교회가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에 사도 둘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를 가까이 하고 두 사도를 보낼 정도로 신앙적인 교류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로 다른 교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어찌 보면 한 번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그 두 교회 사이에
영적인 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놓치면 안 되는 절대적인 신앙 가치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곳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사회에 있든지 어떤 지방에 있든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의 본질은 사라지는 것이고 교회의 교회됨도 사실은 그 의미를 상실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영적인 교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교회끼리 서로 왕래한다? 그것은 영적인 교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에는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서는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게 무엇인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단서를 찾을 수 있냐면 빌립이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무슨 이야기를 사마리아인들에게 해줬다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그 실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말하잖아요. 매우 넓잖아요. 그것을 두 단어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둘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뒤에 초대교회가 생성이 되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누구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없어졌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이제 완전히 펼쳐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마리아인들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가?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는 끝없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확인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받았다. 들었다고 하지 않고 받았다고 말해요. 이 받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말씀이 객관적으로 들려졌을 때 사람들은 앉아서 그것을 듣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나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들었다고 해서 다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마리아 교회는
듣고 수용한 것까지 간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는 들려지는 메시지는 너무 많은데 수용된 메시지, 그 듣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바꾸고 그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 수용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사마리아 교회도 필립의 전도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으로 듣고 이것을 자기들의 이야기로 자기들의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두 교회가 신앙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토대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각 지역마다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지역 교회들은 정말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면화시키고 자기 삶으로 적용해서 자기들의 이야기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되어야 교회는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와 역사를 가진 교회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걸 또 다르게 보지요. 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 살아온 과정이 다른데 성격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른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교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살아갔던 그 두 교회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교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라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받아들였다라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수용했을 때에 진정한 신앙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것은 두 사도가 사마리아 교회에 왔을 때 발견한 사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구나. 이것을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우리 여러분 12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기를 원하는데 12절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도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것을 오늘 16절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따라서 세례는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 두 사실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세례를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세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례가 의외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교회 안에 생기는 것 같아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뭐.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믿으면 뭐 해야 한다고요?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요. 믿는 것 따로 세례 따로가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니까 세례는 시간이 되면 하겠지, 이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 교회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나 세례 주라고요. 나 세례 받고 싶다고요. 이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교회의 신앙 가치입니다. 또 하나, 믿음이 없이 세례 받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내게 믿음도 없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다 받는 세례니까 나도 받아야겠다고 해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데 세례를 받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믿음도 없이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세례를 받다 보니까 세례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세례를 받으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세례만 덩그러니 남고 그 사람의 믿음은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이런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비난의 요소가 돼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공동 가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들이 강요하니까, 남들이 아주 강조하니까, 목회자가 강조하니까 그냥 세례를 받아버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쌍둥이처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믿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 둘 사이에 어떻습니까? 공통의 신앙 가치가 존재해서 이 세례로 말미암아 이 두 교회가 영적인 신앙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교회, 아니요 세 교회,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존재할지라도 서로 신앙적인 교류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오픈마인드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신앙의 가치, 서로 공유하는 신앙의 가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받아서 사마리아 교회에 와서 보니까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예,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는데 무엇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장면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이것을 놓고 학자들은 지금도 열띤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동안에 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견들을 우리가 알면 좋지만 그걸 알아야만 되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이 교회에 일어난 장면을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 왔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취했습니까?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고 기도한 다음에 그들 머리 위에 안수를 주고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로 사마리아 교회도 반드시 성령을 받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물어볼 수 없지만 시간적인 간격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고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도 수용했던 이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이 시간적인 간격 속에서 나중에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적으로 좀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사마리아 교회도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묘하시게도 신비로우시게도 이 두 사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하여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언제 되어졌던 설교냐면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행했던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도 허락된다고요? 먼데 있는 사람까지도. 그 먼데 있는 사람 중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갈 때까지는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수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쪽이 답이냐, 무엇이 답이냐, 이것도 관심거리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마리아 교회도 누구를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마리아 교회도 성령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교회와 교회가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든지 기도로 신앙적인 교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바울이 깨달은 것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 내용입니다.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두 성령이 아니라 하나의 성령,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한 성령 안에서 둘이지만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다른 민족이고 서로 다른 인종이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았지만 이 둘이 한 분 성령 안에 들어가서 한 분이신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둘이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모든 게 달라도 손에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자라온 환경, 성장했던 과정들, 또 그동안에 살아왔던 여러 가지 역경들, 성격들, 성향들 모든 게 달라요. 관심거리도 달라요. 그러나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 한 분 성령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류를 나누고 신앙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키자. 이게 바로 성령의 공동체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미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두 교회 아니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서로 신앙적인 교류, 영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주 앞에 나올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고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격려자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가치, 근본적인 가치가 있어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는가?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가?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일지라도,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외모가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야 할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영적인 교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유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른 곳에 찾으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과 성령을 받은 것,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으며 그에게 커다란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고 세례받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신앙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